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하시면 더 뜨겁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전 찬양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힘차게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서 오는 우리 찬양팀 봉사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아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프로들이 정말 드럼도 잘 치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또 모든 찬양 리더자들이 아주 프로같이 잘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사운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가운데 찬양의 집회가 더 많고 뜨겁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강력한 파워가 말씀이 파워고 기도가 파워고 찬양이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늘 찬양이 충만한 교회는 움직이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드럼을 치는 우리 전사님도 프로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 드럼 베이스 기타 치는 우리 형제도 우리 이제 안산교회 같이 한 팀이 됐는데 이분도 프로입니다. 이분은 막 여기저기서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와서 연주를 해달라 불려다니시는 프로.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프로 되실 분 맞죠? 오늘 또 피아 키보드도 보니까 드럼하고 막 베이스, 일렉, 기타가 열심히 치니까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키보드도.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보니까 찬양인도 팀도 프로가 되고 우리 전사님도 프로예요 사실은. 복음상가 옆에 등록되어 있는 가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지만 더 준비가 돼서 아주 찬양도 어디다 내놔도 정말 은혜도 충만하고 그 찬양의 아름다운 모든 밸런스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권사성가대도 프로였어요. 여러 곡을 막 매달려서 영어로는 메들리라고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매달렸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 악기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아이가 아빠는 왜 그런 동시를 써서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앙증맞은 여자아이가 시를 썼는데 제목은 아빠는 왜 그랬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으니까 참 좋다. 먹을 것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텔레비가 있어서 참 좋다. 재밌는 만화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어서 참 좋다. 늘 함께 놀아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늘 함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아빠는 왜 있을까? 아빠는 왜 있을까? 아주 상당히 날카롭지만 그 아이의 심정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있는 걸까? 엄마처럼 나를 예뻐해 주지도 그럴 시간도 없고 냉장고처럼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항상 꺼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처럼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또 맨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처럼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는 항상 맛보니까 강아지처럼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의 눈에는 도대체 아빠는 어디다 쓰는 걸까? 아빠에 대해서 왜 있을까라고 그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어떻습니까? 뜨끔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아주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안산교는 없지만 혹시 그런 시를 또 짓지 않을까요? 세상은 참 좋다, 재밌어서 좋다,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극장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아름다운 불고기집도 있고 친구들도 좋고 갈 데도 많고 다 좋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있는 걸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있는 걸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라고 혹시 질문하는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쓴 시는 아주 무서운 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2학년짜리 아이는 모든 좋다가 자기 기준입니다. 날 이뻐해 주니까 좋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내가 재밌으니까 좋다, 그렇죠? 내가 나하고 놀아주니까 좋다, 나하고 같이 있어주니까 좋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은 저건 왜 있는 걸까? 아빠조차도 감사를 모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모든 자식들은 뭐가 되더라고요?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죠. 왜? 살아계셨을 때 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못 해드리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든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면 자식들은 불효자가 돼요. 더 못해준 것 때문에 뒤늦게 철이 드는 거죠. 왜 좀 더 살아있을 때 철이 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늘 받기만, 내가 중심이 돼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천국에 혹시 갈 수 있다면 가서 거기서 뒤늦게 내가 왜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을 걸, 뒤늦게 천국 가서 불효자는 옵니다. 혹시 그런 노래, 그런 고백을 하게 될까? 섬뜩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시를 보면서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서로 우리 피차 간에도 잘하고 또 가족 간에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숙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 한 장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연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해 쓰러지려고 할 때 일어서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더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으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역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잠시 두 손을 가시면 그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받기만 원할래?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래? 언제까지 아프다고만 할래? 언제까지 외롭다고만 할래? 언제까지 힘들다고만 할래?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래? 언제까지 서운하다고 할래? 섭섭하다고 할래? 언제까지 난 모른다고 할래? 누군가 하겠지. 혹시 구경꾼으로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라. 주께서 쓰시도록 하라. 주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어린아이같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꾸짖어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이 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다시 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여 삼차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도 달고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이제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만 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습니까? 수십 년을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고 내 손에 뭐가 있으니까 좋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좋고 박수 쳐주니까 좋고 칭찬해주니까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하고 박수 쳐주지 아니하면 서운하고 칭찬해주지 아니하면 서운하고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맡기면 서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 서운하고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면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울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뒤로 물러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다고 하나님 공동체 바깥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주신지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서연도 소환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안수입사들을 마음껏, 우리 권사님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신없이 헌신하고 땀 흘려 바쁘게 일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역장인 구역장들도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상공청년대학교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세월은 유수와같이 지나갑니다. 많지 않은 순간에 청춘도 지나가고 많지 않은 순간에 세월도 지나갑니다. 많지 않으면 이미 천국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순간에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오직 주님 바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찌하든지 모이고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 신앙이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늘나라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사용하셨으니 앞으로 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간증이 있는 길입니다. 역사가 있는 길입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목적과 이유는 더 주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되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과 회개하고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런 고백,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배는 사람의 역사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별은 언제 빛납니까? 밤이 더 어떻게 될수록 더 깜깜할수록. 별이라고 하는 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칠흑같이 점점 어두워야 별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가끔씩 낫달을 보셨습니까? 낫달을 아십니까? 낫달? 뭐지? 이거 무슨 아라비아 말인가? 낫달.
낮에 뜨는 달, 낮달 보셨습니까? 이 가끔씩 어떻게 달이 정신이 없는지 낮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흐미하게 보입니다. 아주 흐미해. 왜 흐미합니까?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달은 언제 밝습니까? 밤에 떠야죠. 밤에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달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계곡이 깊어야 산도 높습니다. 계곡이 얕은데 절대로 산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큰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또 큰 산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은 깊은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의 그 눈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또 제법 여기저기 이렇게 간증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되고 또 베데스다 교회도 했었고 베데스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놓고 간증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제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뭘까요? 사명입니다. 생명이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 생명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명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간단하답니다. 살아있는 게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게. 수술한 자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처해 있던 상황을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눈앞에서 보니까는 젊은 청년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정신이 번쩍 나서 가만히 그 상황을 이렇게 되짚어서 마치 바둑을 복귀 하듯이 그 상황을 처음에 첫 장면으로 가서 첫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간혹 수시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다가 보면 이건 딱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인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뒤집혀져. 차가 뒤집혀요. 그리고 쿵 나가 떨어져서 몇 바퀴를 돌다가 보도복을 위쪽으로 쳐서 쓰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이건 안전벨트는 생명입니다. 안전벨트를 놓쳤으니 이건 사실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것도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3시간의 골든타임이 놓쳤는데 30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홀로 방치됐지만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깜깜합니다. 아득합니다. 이거. 그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아이인데 그 친구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쳐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의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갔다는 것도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각자 생활이 바쁜 아이들이 전화가 통화가 돼서 나 좀 도와줘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병원에 갔겠지 하고 누군가 하나가 갔겠지 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건이 그냥 하나만 미스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도 미국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만만치 않은 병원입니다. 3시간 넘어서 온 아이를 30시간 온 아이를 갖다가 금방 사고 난 것처럼 받아줬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병원에서 받아줬다는 것도 그것도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 최고의 UC 얼바인 그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그 대학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 같은 대학병원에 최고의 의사들이 달라붙었습니다. 하루에 10,000불짜리 1,200만 원짜리 병실이니까 최고의 의료진이 다 갖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뇌수술을 하고 나서 분명히 저한테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기술이 좋아서 2시간 반 만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 미국은 다르구나. 3개월이 지나서 의사들이 자수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열어봤는데 좌측에 있는 뇌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의사가. 그래서 운에 맡기고 덮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거예요. 의사가 운에 맡겼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그 중에 하나만 미스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운에 맡기고 이틀 만에 그 의사가 맡겼던 운 하나님이 붙잡고 이틀 만에 피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의사가 어쩔 줄 못해서 덮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의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운이 좋아서 생명이 삽니까? 그 앞에 단계가 다 그럼 다 운이 좋았다는 말입니까? 그럽니다. 세 군데가 깨졌어도 뼈 한 조각 하나도 뇌 속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쳐들어갔어도 신경을 건드리고 뇌 손상을 시켰으면 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멍이 들어도 안 됩니다. 뇌가 멍이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뇌가 멍이 들면 그 조직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죽은 괴사된다고 하죠. 괴사가 되면 그걸 가만 놔두면 점점점 다른 뇌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술하면 그 멍들은 그 부위에서 한쪽을 다 마치 암 수술하듯이 뇌를 잘라내야 됩니다. 다른 뇌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뇌를 이만큼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뼈 조각이 부딪혀서 뼈 조각이 한 조각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신경을 다 손상시키는 겁니다. 한 조각도 안 들어갑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어떻게 운이라고 하면 정말 지금 몇 가지를 했습니까? 이 운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만 미스나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3억 6천이라는 30만 불의 병원비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렇게 돈이 많아갖고 마음이 좋아갖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미국 병원도 엄청 독합니다. 아주 죽을 때까지 아프라고요. 아주 딱 조금만 피스가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갚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수술하고 나서 어떤 이런 통계를 받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불이든 200불, 300불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카드 잘못 써갖고 실수해갖고 한국으로 도망오죠. 한국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내놔. 돈 받는 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아예 돈 받는 기구가 있어요.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돈 어디서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주시라고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그 기관에서는 돈만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용 들어갔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제때 안 갚았다가는 그 사람 미국에 살아남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은 결코 낭만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데서 3억 6천을 전책을 털어줍니까? 이건 절대로 그냥 운이 좋아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쭉쭉쭉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고린도는 17일 만에 나옵니다. 언어고 운동이고 감각이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복하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 앞에서 현장에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그냥
간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을 통과하고 지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간증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낭문적으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렇게 탄생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서 생명을 쏟아서 처참하게 나가 떨어져서 죽음의 그 무덤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처참한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모여라, 오롯이 모여라. 그럼 뭐 할까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면 이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모여서 기도하면 뭐가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모여서 뭘 원하냐면 그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약하고 예수님도 승천해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유대의 병정들도 로마의 핍박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무리 120명이 모였다고 한들 그 120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롯이 하나, 그 세상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과 환경과 여건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받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모여야 됐습니다. 그 모임은 처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죽음의 골짜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사망을 곁들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었습니다. 모여야 돼.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길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운행하실 때까지 그들은 모였습니다. 비록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열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2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자리에 모여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을 달라고 그들은 성령을 늘 사모했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점령하셨습니다. 통제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사로잡았습니다. 비굴하고 비약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네가 높아져야 된다고 서로 하던, 말로는 천상스럽게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천연소리였지만, 그 십자가 예수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는 다 도망쳐버렸던 그 나약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무장하고 그들을 점령해서 새롭게 충만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이끌어가면서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수시로 모였습니다. 어제 모이고 오늘 모였습니다.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모일 수 있는 것은 늘 교회에서 살란 말입니까? 텐트 치고 교회에서 살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아예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예 언제까지 모일까요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에 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하나님의 집이 되라.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실 때 하나님의 집이 되라.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도대체 쉬지 말고 뭘 기도할 거예요? 뭘 기도 제목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늘 달라는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 주셔서 좋고 저것 줘도 좋고 다 좋다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끌어야 되죠. 성령.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 아닙니까? 통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 눈빛에서 성령의 눈빛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내 언어가 성령으로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감정과 기본대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감정과 기본이 철저하게 성령에 절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단정하고 지배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감당하도록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모이게 힘쓰고 늘 기도로 와서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게 우리가 할 거라 그랬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라.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에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원해야 되죠. 모이기에 힘쓴다고 말했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구장님이 아주 그냥 철해갖고 아주 철해비라니 그냥 가만히 있어 못 살겠어. 그러면서도 나오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저번은 전화해봐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아이고 전화세도 아깝다. 설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만큼 아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뭐부터 해보게 되냐면 모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자꾸 내 안에 사모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좋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 물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 교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한다. 이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새 사람을 살아서 뭘 합니까?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초대교회 치료 역사는 맨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맨 나중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표적 역사가 나타나 주의를 하게 하는데 보니까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는 은혜가. 성령 충만은 영혼의 치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마음의 내적 치유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옛날에 있었던 원한과 복수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쑤시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기쁨으로 인해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마다, 그 성령 역사가 지나가는 것마다 오히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까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충만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충만하고 또 표적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보면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영적인 뭐가 있냐면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지게 되죠. 자, 우리가 더욱더 나가려고 하면 뭐 하는 세력이 있냐면 신앙에는, 전도에는, 봉사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조상은 솔로몬 시대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12사도들보다 이 사람들은 아예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시기합니까?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까?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잘못된 신앙은 사람의 조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조상 대대로 귀족적인 아버지가 그 조상의 뿌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아주 귀족적인 어떤 그런 전통적인 혈통을 가지고 항상 그들은 어떤 대제사장 종교적인 지혜를 이루면서 사회 지도층에 돼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무슨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높이고 인기하는 그런 조직의 흐름을 가지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때로는 휘어버립니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종교적인 조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것들도 우리처럼 어떤 인간적인 조직인가 보다. 그래서 조직 대 싸움을 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준 것입니다. 그들은 뭘 몰랐을까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막 모여서 무슨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면 그걸 막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역시 그런 어떤 저항이 있었죠.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행전 때문에 기록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움직이는 배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예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더라.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지만 그걸 통해서 처음 시작에 출발했지만 지금도 캐톨릭은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자기들을 믿고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셨던 도구였었지 베드로 스스로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도 보실까요? 제가 앞에 볼게요. 주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는요 철저하게 사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거에 모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고 말하지 사도들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매 사도들이 손을 가지고 능력의 역사함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는 얘기는 주어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두 번째로 보면 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져내시는 성령님의 표적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볼까요? 19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빚고 주께로 나오는 자리가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거 문자가 성경 구절이 틀렸네. 사도행전 19절. 주의 사자가 하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라고 말을 하죠. 옥문을 열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자, 옥에 갇혔던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 보면 야훼의 사자,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주의 천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렸을 때 가브엘이라고 하는 주의 천사가, 그때 그 주의 천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역사하고 전해주는 사자들의 의미와 같습니다. 신약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 시대도 뭐 있었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그 나그네 셋이 왔었다. 야훼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 대신해서 일하시는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제 식으로 말을 하면 4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3차원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천사들의 모습이 간혹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요즘 제가 잘 못 읽고 있는데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옛날 신앙 잡지가 지금도 많은 거, 미국의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건데 거기 보면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어떤 제목을 놓고 전혀 지금도 이제 그 마치 수호 천사와 같이 그 천사들이 자기를 건져주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간증이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그 매월마다 나는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에서 보면 자기가 체험한 어떤 그 천사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자기는 모르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굉장한 홍수가 나갖고 다리가 끊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쪽에서 오는 차 하나가 자기에게 지금 저 앞에는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돌아가시오. 그래서 알려주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라고 차를 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다리가 끊어진 상태라 이쪽에 가던 차는 없고 저쪽에서 온 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차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또 차가 새벽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거의 차가 굴러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견인차가 자기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와서 그 마을을 지나서 이제 오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지역 근처에는 차가 다닌 적도 없고 그 근처에 견인차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마치 주의 사자가 운행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있는, 그게 무슨 그냥 있는 얘기 아니라 매월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에 보면은 그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체험한 것들을 원고를 보내고 그것이 정선이 잘 돼서 책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이드 포스터 볼 것도 없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상상치 못하게 그 옥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사자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미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4차원의 세계를 열어주시러 오신 건 아닙니까?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임마누엘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뭘까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3차원이 넘어서 4차원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건 4차원을 뚫고 3차원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이미 4차원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원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믿자.
원하자, 구하자.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뭐 어느 방송국에서는 사는 게 니나노라고 했더라고. 사는 게 니나노. 무슨 뭐 휴대폰 선전인가요? 뭐 선전인지 몰라. 그런데 사는 게 니나노, 닐리리아 니나노, 뭐 그거예요. 거기서 니나노. 사는 게 기쁘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는 게 기적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돕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두개인들의 부하들이죠, 관원들이죠,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분명히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오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하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왔지만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믿고 백성이 되었으니 돌로 칠까 두려워하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처절한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를 출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의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왔습니다. 모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표적이 나타나고 주께서 민사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산 증인입니다. 눈물로 모이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로지 성령이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오로지 성령, 그러니까 맨날 성령이나.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원리는 그래야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주고 충만받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풍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만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죠. 매일 구역예배도 모이고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두고 두세 사람이 모이든 항상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원하셔야 돼. 일단 내가 믿어야 돼.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리고 기적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현장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현장의 축복의 주인공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성경 공부예요.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붙잡고 내 말씀 삼으라고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여서 그 말씀의 표적과 그리고 그 치유와 그리고 그 성령의 부흥되게 하심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